오늘의 시간에는요,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약 30년 전이죠. 1995년에 미국에서 한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러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막 영화 같은 데서 뭔가 은행을 턴다 이러면은 생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총을 들고, 미국이니까 총을 들고 막 협박을 하면서 돈 내놔 막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뭐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가 아니라 아예 이제 복면을, 얼굴을 다 가리는 이 복면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은행 강도가 너무 이상했어요. 뭐냐면 원래 대담하게 막 나서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리면서 막 변장을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대담하게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변장을 하지도 않고 맨 얼굴로 이렇게 돈 내놔 하고 이렇게 은행에 들어온 겁니다. 이 CCTV가 있어서 이제 찍힌 모습이거든요. 그냥 찍히든 말든 뭐 카메라 웃으면서 카메라 보고 막 웃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은행을 털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한밤도 아니고 대낮이었거든요. 결국에 그 강도가 이제 밤 11시 뉴스에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털고 그날 바로 경찰에 잡히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제 범인을 이제 잡으러 왔어요. 이거 쾅쾅쾅 해가지고 이제 잡아가니까 이 범인이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아, 내가 안 그랬어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레몬즙 발랐는데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이게 나중에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은행을 털려고 할 때 계획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이제 레몬즙을 우리 선호나 다솜이도 학교에서 뭐 실험했을 수도 있는데, 레몬즙으로 이제 글씨를 쓰면은 투명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가하면 막 이제 글씨가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범인이 그걸 생각하면서 레몬즙으로 글씨를 쓰면 투명하잖아. 이 레몬즙을 만약에 내 얼굴에 바르면 내 얼굴도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막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레몬즙을 바르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버리니까 이제 빛이 반사가 돼서 플래시 때문에 정말 얼굴이 하얗게 나오잖아요. 이거 정말 투명해진다. 내가 레몬즙 바르면 투명 인간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레몬즙만 바르고 은행을 털러 갔던 거였습니다. 실제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참 그죠,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죠? 자신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난 투명 인간이야 이렇게 하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그 범인의 얼굴을 봤고 이렇게 카메라에도 찍혔죠. 남을 속이려다가 스스로 속아 넘어간 정말 재밌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남을 속이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이삭의 집안 안에서 막 가족끼리 서로 속이는, 부모님들끼리 속이고 자녀들끼리 속이고 부모 자식 간에 속이고, 정말 난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엉망진창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 장면이에요. 저희가 야곱의 축복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물론 그거는 이제 야곱이 밑에 12아들에게 주는 축복이었지만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복을 주는 장면만 보면은 저희가 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이 복을 받거든요. 분명히 속이는 건 잘못입니다. 속이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죄를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실까?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런 어릴 때 성경 질문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에 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도 약간 오늘 본문만 좁게 보면서 막 뜻을 헷갈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넓게 보면서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성령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자료를 이제 들고 왔는데요. 저희가 창세기를 볼 때마다 보여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톨레도트라는 거죠. 뭐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뭐 족보라고도 하고 내력이라도 하고, 이게 뭐 아담의 뭐 족본이라 노아의 내력이나 이런 식으로 쭉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 톨레도트를 가지고 창세기를 나눴거든요. 크게 10개로 나뉘는데 앞에 5개는 이렇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생겨났는가, 이것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뒤에 5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것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딘가요? 3번 이삭의 톨레도트,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가지고요.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오늘 본문이 27장인데 딱 27장 요것만 보면 안 되겠죠. 25장부터 이 톨레도트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 언제 다 봅니까? 생각이 들 텐데요.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중요한 내용만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5장 시작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과 또 아내 리브가에게 예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예언을 줬는데 이제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언이었죠. 무슨 예언이었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가 작은 자,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는 예언을 25장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예언이 이제 앞으로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저희가 모든 말씀을 이해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교 영향을 받아서 좀 비슷하지만 요즘엔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대 민족도 좀 장자, 장남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상식대로라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맞죠. 어린 자가 만약에 큰 자를 섬긴다 하면은 어딜 나이도 어린 뭐 사람이 이렇게 말이 나올 겁니다. 사회에서도 참 곤란한 상황이 될 텐데 더욱이 가정에서는 이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동생이 형, 누나, 언니보다 위라면은 어떡하겠습니까? 다솜이가 선우보다 위야. 좀 이상해지죠, 그죠? 이렇게 참 뭐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정말 엉망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놀라운 거는 뭐 사람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선언하실 뿐입니다. 다솜이가 선우보다 위다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는 아버지 이삭과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씀에 이제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건가 이게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좀 상식 바뀌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된다. 어떻게 되지?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집중할 때가 설교도 그렇지만은 이 오늘 톨레도트에서도 이 딱 초반 아니겠습니까? 괜히 오늘 말씀이 이 예언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이삭은 이 예언을 따를까 안 따를까? 아쉽게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27장 시작을 보면요. 1절에서부터 아버지 이삭이 대놓고 형 에서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편애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를 먹었어요.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이삭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을 축복해 줘야겠다 해가지고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따로 불러냅니다. 왜 따로 부를까요? 이유가 있겠죠. 원래 축복은 가족 모두가 모였을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침례, 성찬 이런 것도 막 1대1로 몰래 안 하잖아요. 모든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는데 공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도 원래는 모든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따로 몰래 부르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널 축복해 줄게 이렇게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가족 다 앞에서 축복을 못 해주는 이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이삭이 이제 그 예언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동생보다 형이 먼저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형이 더 잘 돼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삭은 그래서 아내와 야곱을 속이고 몰래 형 에서에게 이 복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사냥감을 잡아와서 네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축복해 줄게. 이 계획을 에서에게 몰래 전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몰래 얘기한 내용을 아내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에서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가 잘하는 사냥 있잖아. 사냥. 들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은 내가 그거 먹고 널 축복해 줄게. 그거를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리브가가 아내가. 에서는요 사실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2명이나 두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래서 그 두 며느리들 때문에 소가리를 엄청 합니다.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도 그 에서를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준다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또 한편으로 에서는 야 내가 이제 축복을 받는구나 이게 좋다고 그래서 사냥하러 이제 나갔어요. 몰래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리브가는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에서가 아니라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내가 너희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말을 들었거든 하면서 이제 그래요. 하면서 이제 그 복을 주려던 계획,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축복해주겠다는 계획을 얘기를 해줍니다. 4절에 이삭이 원래 얘기할 때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이삭이 한 말을 좀 더 보태가지고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더 추가합니다. 축복 여호와 앞에서 축복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삭은 몰래 따로 이렇게 축복할 계획이었지만 리브가는 안 거예요. 이 축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주는 거다.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리브가는 그 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게 할 그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속이고 몰래 축복을 주려는 그 이삭과 에서를 또 반대로 리브가와 야곱이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작전이 참 치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오감각이 있잖아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보고 아는 눈이 있고, 그다음에 맛을 느끼는 혀가 있고, 만져서 아는 촉각이 있고, 냄새 맡는 코, 후각이 있고, 이제 듣는 귀, 청각이 있죠. 이 5가지를 이제 다 속여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요 이제 축복을 받아내려고 아버지 이삭의 이제 5가지 감각을 모두 속입니다. 복을 형 에서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나 사실 에서예요 하고 야곱이 흉내를 내는 거죠. 일단 보니까 시각은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성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지만 참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나중에 야곱이 레아와 라헬 자매에 헷갈려를 했던 것처럼 이삭도 지금 노년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을 눈으로만 보고는 지금 좀 구별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시각은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이 시각은 건너뛰고 이 맛을 보는 미각을 속이게 됩니다. 원래 이삭이 에서에게 시킨 내용이 뭐였죠?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야곱은 근데 사냥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염소떼가 있었거든요. 그 그때한테 가서 염소떼에 가서 아기 염소 2마리를 잡아라 이렇게 시킵니다. 왜냐? 이 아기 염소들이 사냥한 고기랑 맛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내 리브가가 매일같이 남편에게 요리를 해주던데 그 요리 만드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맛을 원하는지도 다 알기 때문에 맛으로 이삭을 속여버려요.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가서 원래 사냥을 해오고 막 요리를 만들고 하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일찍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을 갔다 돌아오기 전에 거짓말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더 시간을 서둘러서 온 거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야곱이지만 에서인 척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저 장남 에서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왔거든요.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생각하니까 이상하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생각하니까 너 에서 맞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좀 오늘 잘 잡았습니다. 빨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떨결에 지금 하나님 이름을 거짓말하는데 지금 야곱이 쓴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야곱이 얼마나 좀 속이기 좋아하는지 그게 좀 드러나요. 자, 이렇게 맛을 속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만지는 이 촉각을 또 속이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계속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상하다. 이 사냥에서 음식 만들어 오라고 한 얘기는 내가 에서에게 몰래 했는데 그래 야곱은 알 수가 없지 고민하면서 야곱을 에서인 척하고 막 에서라고 생각하고 불러요. 얘야 아들아 가까이 와라. 네가 정말 에서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이러면서 부릅니다.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할까? 만약에 만지면은
좀 들통이 날 수도 있거든요. 형 에서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은데 야곱은 매끈매끈했습니다. 근데 리브가와 야곱은요 정말 철저하게 속이려고 이것까지 대비를 했어요. 야곱과 리브가가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엄마, 나중에 아빠가 나를 만지면 어떡하죠? 나는 털이 많지 않고 매끈매끈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 잡는 자잖아요. 그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속이는 자라는 이제 뜻이 있는데 피부가 매끈매끈하다 이 말도 원어로 보면은 이제 혀가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이것도 속이는 자, 아첨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하잖아요. 이 말 한 게 나는 속이는 자잖아요. 이렇게 자백을 한 그런 셈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이 정말 속이는 자구나. 정말 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냥을 빨리 잡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거짓말 한 것부터 계속 본문이 야곱이 정말 많이 속이는 자구나. 이것을 저희가 알게끔 합니다. 아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막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 손을 만질 때도 손을 만져서 정말 털이 많은 에서인가 아니면 털이 없는 야곱인가 확인해보자. 확인할 때도 지금 야곱이 똑같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아까 아기 염소 2마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 염소 잡은 걸로 딱 가죽을 떠가지고 손과 목과 이렇게 만질만한 곳에 이미 다 이렇게 딱 방비를 해놨어요. 그렇게 이제 이삭이 야곱을 만지는데 너 정말 에서야? 뭐 이렇게 만지는데 정말 털이 막 이렇게 풍성하거든요. 진짜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야곱인 줄 못 알아채고 이제 축복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야곱이 시각은 속일 필요가 없었고, 그죠? 미각과 맛과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미각과 촉각으로 속였거든요. 이제는 이제 후각, 이 냄새와 청각, 듣는 이 귀가 남았어요. 이제 먼저 냄새를 보겠습니다. 축복을 할 때 유대 풍습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해요. 이때 이삭이 야곱과 확 가까워지겠죠. 냄새가 납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형에서는요 들에서 막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늘 이 들의 냄새가 나요. 뭐 땀 냄새가 나실 수도 있고 이 들의 냄새가 납니다. 근데 반대로 야곱은 저희가 앞에 말씀을 읽었지만 집에 있기를 좋아하니까 딱 집돌이 집순이여서 냄새 자체가 확 다른 거죠. 냄새만으로도 이놈 너 에서 아니잖아 이렇게 들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것도 생각을 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따로 보관해뒀어요. 원어로 보면은 정말 귀한 옷, 제일 소중한 옷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딱 보관해둔 거를 야곱에게 다 입혀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에서의 옷을 야곱이 입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에서의 냄새가 나겠죠. 이렇게 냄새도 속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거 소리, 귀가 남았죠.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지만 성격이 달랐습니다. 원래 성격이 다르면 말투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목소리로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껏 보는 눈, 그다음에 뭐 냄새 맡는 코, 먹는 입, 만지는 손, 이 다 4가지 감각을 속였는데 이제 딱 이 듣는 귀, 이 목소리, 이 소리만 속이면 됩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어떻게 할까? 놀랍게도 야곱과 리브가가 소리는 못 속여요. 지금까지 다 속였는데 원래 이제 눈이 멀고 앞이 안 보일수록 다른 청각이나 이런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하게 되는데 이 소리는 못 속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소리를 못 속였어. 야곱이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던 게 들통이 났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삭이요 소리를 잘 들어놓고도 22절에 보면 이상하다.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에서야. 음식도 그렇고 다른 4가지 감각을 봤을 때 에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멀쩡했지만 나머지에 속아서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으로 들은 게 있잖아요. 청각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그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했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복은 첫째가 받아야지. 이렇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을 드렸던 그 길을 닫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나중에 나중에 이삭이 야곱이야 에서야 확인할 때도 그 기가 사실 제 역할을 못한 거죠. 이렇게 이삭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몰아줍니다. 뭐 하늘의 이슬과 풍성한 곡식, 뭐 포도주를 막 받게 된다는 이 축복과 함께 이삭 자신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이 있었거든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야곱에게 이렇게 물려줍니다. 복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지금 이렇게 이제 확장되고 이어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고 끝납니다. 결과만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됐죠. 큰 형에서는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고 동생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과만 좋다고 다 됐느냐? 아니죠. 이 결과만 쫓아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너무나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큰 갈등이 생겨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서 거의 직후에 몰래 지금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막 급하게 속여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자마자 거의 직후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딱 돌아와요. 딱 이제 음식 해가지고 돌아왔겠죠.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 음식 만들어 왔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네가 에서라고? 그러면 방금 전에 축복 받고 나간 애는 누구야? 에서가 이제 난리가 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34절을 보면은 막 에서가 울며 난리를 울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가지고 계신 성경이 혹시 최신인지 아닌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개역개정도 구판이 있고 신판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소리내어 울며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더 정확한 번역으로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하면서 아우 내가 복을 뺏겼어 이게 아니고 고함치고 뭐 정말 성경의 표현이니까 점잖지만 정말 뭐 욕까지 섞어가면서 정말 분노를 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고함치면서 내가 저 사기꾼 자식 뭐 이름부터 발목을 잡는 자 사기꾼인데 내가 어떻게 하고야 말 거야.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부모님 앞에서인데 내가 형제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여버리겠다라고 그 성경에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쫓다가 결과만 좋으면 되지 하면서 과정을 막 이렇게 편법처럼 쓰고 하다가 큰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물론 에서가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이미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었잖아요. 이미 이전에. 우리 말로는 이제 팥죽이라고 하지만 사실 중동의 빨간 렌티콩으로 만든 스프라고 할 수도 있고 스튜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이었거든요. 여기에 카레에 들어가는 그 커민 향신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고플 때 맡으면 정말 맛있는 그런 유혹이 되는 음식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거의 장자권을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 권을 팔아버리면 안 됐죠. 결국에 자기가 팔아 넘겼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당한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야곱도 속였으니까 잘못된 거죠. 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복은 또 다 받으려고 했다는 이런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에서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레몬즙 바른 그 은행 강도 얘기 생각나시죠? 나는 천재야. 이거 바르면 투명인간 되니까 다 속겠지? 막 이렇게 했는데 누가 속습니까? 자기만 속았지 아무도 안 속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보면은 형제 간에 속이고요. 부모 간에 속이고 부모 자식 간에 속이고 정말 뭐 이게 뭐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아침 드라마 뭐 콩가루 집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참 속고 속이는 엉망인 세상인데도 속지 않으시고 모든 거를 예언하셨던 그대로 바로 잡아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막 그 향신료 향 가득한 렌틸콩 스프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그 야곱은 오늘 말 그대로 속이는 자로서 많은 것을 속입니다. 나중에 물론 그 속인 걸 돌려받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정말 속이는 자로서 많이 드러납니다. 엄마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 들키면은 내가 너 대신 저주 받을게. 물론 자녀의 그 사랑 너무 좋지만 결과를 위해 또 가정을 속인 그 일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 들은 예언 말씀을 거스르고 또 자기 생각과 세상의 뜻을 따른 이삭도 죄인입니다. 아니야, 복은 첫째가 받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작은 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도 에서도 잘못입니다. 평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정도로 신앙을 멀리하고 장자권도 가볍게 여겨서 팔아넘겼던. 그러니까 보면은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이런 모습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 참 이렇게 엉망이고 죄인이 가득한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 그 성경에 적힌 말씀을 지켜나가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많죠. 당장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순서대로 듣게 될 텐데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될 야곱의 12아들도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찬양을 불렀던 야곱의 축복 노래도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 아니 야곱이 참 이 사기꾼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남을 속인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또 어떤 학생들처럼 야곱은 전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하필 야곱이에요? 이렇게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요 확실해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은 복,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죄인인 야곱과 우리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늘 죄를 짓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죠. 그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이런 엉망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 이루셨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막 죽이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시는 기회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만 은혜를 받느냐? 오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냐?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이 야곱이 자격 없는 자가 복을 받은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오늘 자격 없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는요,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구원을 주실 때도 그러셨고 앞으로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속이면서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세상이 아무리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뤄가심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늘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